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비어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모두의 찬대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135장 어저께 나오리라 너무 특별한 신주님이십니다 어저께 나오너리 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진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깃슴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관심 두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의 원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예수님 피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머지않을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명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찬양하기 힘든 연약한 지체도 주님께서 능력의 서로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싸우니 건강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레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
기쁨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4분. 시편 100편.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한 힘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바랍니다. 찬송 1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칭송하게 아멘. 주야 높고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만번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체로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명령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절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감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천국이 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병 등담아 예배할 때에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시고 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장하게 하시고 남은 생을 주님 뜻대로 사는 빛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명철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보험 봉사하신 참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며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말세일 때에 주님을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홀진 자 일침으로 깨끗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감능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기 원하며 성령 하나님 말씀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만번에 새겨져 생새기지게 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명령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56쪽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이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수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엽게 하느냐? 임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34장입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단단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소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남이 없이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고 이제 옵니다. 건임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보혈 의지하며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라도 천국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자, 병든 자, 소망 없는 자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시되 천국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비염과 천식을 말미암아 고생하는 성도의 싸우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성도의 싸우니 답답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명절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명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복절이고 또한 조실절, 칠칠절, 오순절이고 또한 초막절이며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는 명절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야 돼요. 꼭 알고 구약의 절기와 또 예수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예표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여러 명절 절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초막절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당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 바로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31장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바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데 그것은 예수님 보혈을 의미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그 정도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라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 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절기 즈음에 예수님께서 희생지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지식, 철학, 세상의 지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아픔과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과거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이런 뭐 SNS라 뭐 뉴스라든가 어떤 철학에 관한 책이나 소설책이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지식과 철학을 다 배설을 여겼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 십자가를 지신 피로 우리 허물과 죄, 아픔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잡된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잡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임마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무교절은 무교절 기간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에 계셨으며 누룩 없는 떡이 죄 없는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죄 없는 분으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효된 알코올, 우리 육신의 막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무더기 하는 그런 누룩이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 술이겠고 중독되는 것이겠고요. 육신 막 정욕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늘 근신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6월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 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전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이 절기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초실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부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번에 이 명절, 추석 명절이 좀 일주일, 어떤 사람들이 열흘 정도 되잖아요. 이탈리아로 뉴스 나오는데 이탈리아로 놀러 간다, 어디 놀러 간다 다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황금 연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절기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절기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절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 세상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에게 한 명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허물과 죄를 죽은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셨단 말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절기인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이 절기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칠칠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날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바르게 깨닫고 또 능력이 임하고 지혜롭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의 최후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내셨어요. 오순절은 이미 이른비 성령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초대교회에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성령 강림절로 기념이 되고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날 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 일꾼이 세워지는 날 교회가 탄생되는 날 거기에서 다 변화받는 거예요. 막 불같은 막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도 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각종 막 신용사가 나타나고 막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의 손 믿으라 그리하면 노안의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 행하신 일들 들어보게 되면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행복자이고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알게 되면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이고 왕 같은 대상이며 화목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야 돼요. 명절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은 집안은 어떻게 돼요?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주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명절이 이혼율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리고 이 다툼이 많다는 거 다툼이. 과거에 보게 되면 어느 친척집에 가게 되면 어르신들 막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제사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제사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집은 술을 먹고 화투를 치고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막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전 10장 20절 말씀. 귀신을 불러들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정마다 분쟁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 우리는 예수를 충만하게 되면 예수를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감사함이 있고 임마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괴로운 부심이 있고 예수를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제가 제자 중에서 제 수업 시간에 2시간 반 펑펑 우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한 4개월 됐거든요. 눈이 빨가 항상.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눈물이죠. 성경 읽다가도 막 울어. 저한테 특수훈련 받고 있는데 왜 눈물 나와요? 눈물이 잘 안 나요. 요즘 사람들은.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논산에서 4주 동안인가 훈련받고 나오는데 거기 조기가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이런 막 그 도라이바로 머리를 막 때렸어요. 군가 불리면서 전우의 지체를 엉고는 막 머리를 때리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악인이지. 근데 훈련소에서 정들어가지고 헤어진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제가 별로 운 적이 없어요. 그때 눈물 나고 제대할 때도 고생 많이 했는데 눈물 나고 조금 났어. 조금. 근데 1992, 3년부터 오랫동안에 새벽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눈물 콧물을. 이렇게 수고로 짜게 되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에요.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때의 십자가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눈물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 지금 제자가 그래.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되 예수님 주시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고 주님 명예에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당기신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안식일에 죽은 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면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주일날에도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의급한 자들을 살려야 된다.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살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초막절에 가르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고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초막절, 오늘 말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9절에 7장에서 9장에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7장, 8장, 9장. 예수님은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에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7장 37,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초막절,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마다, 답답한 자마다, 우울증 있는 자마다,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봤는데 답답한 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한테 배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도 그러고, 오늘 본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랍비도 아닌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운 게 없는데, 예수님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진리신데, 할렐루야. 예수님 배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진리세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의대인들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이단들이 진리를 믿는, 예수님 믿는 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헛소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헛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 유대인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라고 선포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이게 초막절에 진행되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놀랍죠? 그러니까 세상 명절, 천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너 예수님 믿으냐 믿냐 그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 명령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까 불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80, 100살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지배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뭐 할 기가 뭐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많아요. 네. 먹는 거 절제하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한 영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를 좀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영생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또 8장, 9장, 요한복음 9장 5절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8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수가 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명절에 저는 저번 주에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예배를 장례 예배를 3번 드렸는데 몇 사람이 찬송을 보다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3번 다.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결혼식장 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7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메시아로 믿어야만이 받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들이 구약을 믿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파고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 죽이려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한다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의 글자 그대로 해석을 넘어서지 못했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율법 위반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건을 판단할 때 세속적인 외적 기준을 먼저 보지 않고, 학력, 재산, 직위 등입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더 친해져야지, 급신거려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진리 들어가게 되면 같이 많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야 되겠고, 같이 전도해야 되겠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내면을 봐야 돼.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때가 되게 되면 다 죽음당하잖아요.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절에 우리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납니다. 저도 동생을 만나러 가요. 조카가 있습니다. 저번에 만날 때에도 세 가족, 한 가족, 3명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때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된 거야.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 만나게 되면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복음 전하지? 예수님 어떻게 영접시킬 텐데?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도 자연스럽고 예배도 자연스럽고 복음의 깊이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아시고 명절을 주님 보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명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구약의 명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생명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더 깊이 증거해서 증량할 수 없는 때의 은혜를 저들이 맛보아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감사 각종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이 쏘인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울증에 빠진 자들, 어찌 빠져 모르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453장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견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먼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심을 또 보혜사 성령 보내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서 살아나는 역사 한날 확장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연결되게 해달라고 간절 주의 좌우 간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명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생사가 되심을 선포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 올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접한 자에게는 또 아버지 양육이 되어줘서 정량을 쓴 것에 봉사와 전해를 알게 하여 주님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성성들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세임받는 성도가 되고 원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성도들이 되고 원합니다. 기쁨 감사서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교회가 봉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자리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인도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처럼 명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께서 생초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성도를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